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162페이지요.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성경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성경부터 볼까요? 20장 1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벨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걸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도국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요압이 복귀했습니다. 복귀. 참 집요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막 집요하고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야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네요.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대강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 뭘 이해를 해요? 목사님이 설명해 줄 건데. 160페이지 왼쪽 위에 갈색으로 된 두 줄 개요를 한번 읽어봅시다. 세바의 나는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바의 나는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 덕에 불필요한 희생 없이 진압되었고 다윗은 관료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가의 안정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세바의 난이 일어난 겁니다. 세바의 난은 무엇을 뒤이어서 난 거냐면 압살롬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난에 뒤이어서 진압이 거의 되어 가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또 한 번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누구입니까?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넘어서서 난을 일으켰다가 난을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돼서 이제 왕은 아들 난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국경 요단강을 건너버렸단 말이죠. 건너서 이제 난을 진압하고 나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수도성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수도성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의 의견들은 막 분분했던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다윗 왕의 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럴 때는 이 편에 들었고 저럴 때는 저 편에 들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압살롬 편을 들었다가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궁리한 거예요. 생각해내봐라. 네가 반장 아이가? 네가 통장 아이가? 네가 시의원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막 왕을 다시 다윗 왕을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이 다윗 가문 유다 지파도 반통이 난 거죠. 한 통은 아버지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유다 가문 안에서 또 한 통은 뭡니까?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냐면 자기 가문 사람들 중에 자기 등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압살롬 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고륙이고 나의 지친이 아니고 나의 정친이 아니냐. 우리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 수도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맞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딱 지명을 했습니까? 아마사라는 조카를 군대 사령관으로 지명했죠. 아마사는 원래 다윗 편이었습니까? 압살롬 편이었습니까? 자신 있게. 웃으면 못모락하지. 자, 압살롬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신지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왜 세웁니까? 이 압살롬 밑에 있던 사람들, 아마사 편에 있던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용서한다, 이 말이죠. 내 편으로 오라. 이 뜻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다 규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둘러나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지역이 뭐라? 길갈이란 말이에요. 이 길갈은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모압 땅을 해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딱 떨어졌던 이 자리가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이 길갈이었는데 다윗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그 상의하던 사람들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 상의하고 있었냐면 이들을 있으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빨리 초대하자. 이랬던 사람 준비했는데 지네들은 준비하고 출발을 아직 못했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먼저 초청해가 받았네. 그러니까 뒤에서 한 수 늦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니네들 몰래 어떻게 왕을 모시고 오느냐? 모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니네들 정치대가 아니지 않느냐? 반상회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째 니네들 몰래 모시고 오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뭐라니까 내가 왕한테 뭐 얻어먹은 게 있느냐? 선물 받은 게 있느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왕이 정치인이라서 왕을 모시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열받아서 뭐랍니까? 니는 유다 지파 한 지파니까 한 모가지밖에 더 되냐? 우리는 10지파 사람들이니까 10모가지다 이러잖아요. 그럼 10모가지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 모가지가 이기는 기라.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깁니까? 그거 성경 보면 안 나와요. 날봐야 나오고 여러 번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왜 유다 지파가 이깁니까? 왜 이기기는 핏줄이 땡기니까 이기지. 핏줄이 이겨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내도 유다 지파를 못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를 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세바란 말이에요. 이 세바란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에게 분깃이 있느냐? 그를 등을 돌리고 각자의 성으로 돌아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 왕의 통치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뒤따라와서 유다 지파처럼 다윗 왕을 초대하지 못했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안 붙고 누구에게 붙습니까? 세바에게 우르르 다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 붙어버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세바를 잡아야 되겠다. 안 잡으면 이전에 압살롬보다도 문제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군사들을 모으라 이러면서 그 아마사 군대장관 새로 된 군대장관 아마사를 부른다고 가서 사람들 다 모아라. 북쪽에서 남쪽에서 사람 다 모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안 오네. 사람들을 못 모으네. 국방부 장관인데 군인들 소집을 못하네. 그 소집을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능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 안 듣는 가지 백성들이 네가 뭐 이전에 배신자였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없네.
그러면 상관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 시키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싶으니까 다윗은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누굴 보냅니까?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요압의 아우란 말이죠. 가서, 이 난을 세바를 진압해서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잡으러 막 예루살렘 성을 나오니까, 그때서야 아마사가 뭡니까? 으슬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새와 같이 누가 있었던 겁니까? 요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불러서 몰래 어떻게 합니까? 몰래? 금요일 밤에 했는데, 엄마야. 몰래? 세바 아직 안 나오고. 몰래? 자신있게 말했는데 미안하네. 요압이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군대장을 찔러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장관이 없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자기 부하들이 뭡니까? 막 요압을 추대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다윗이 새로 요압을 임명 안 했어요. 근데 지 혼자 장관 됐어. 와,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막 안하무인인 거예요. 안하무인.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윤보선 대통령 힘이 없으니까 별 2개짜리 박정희가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니까 또 별 2개짜리밖에 안 되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왜? 군사력을 가진 것이 막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가 정말 비참했잖아요. 그 요압도 뭡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임명도 안 받았어요. 근데 지네들끼리 모여서 아마사는 죽었고 그럼 어떡할래? 그럼 뭐 내가 장관하지?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겨서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공헌은 잘합니다. 막 사람 일은 잘하고 막 싸움은 잘하고 이래 놓으니까 이걸 못 가는 거라. 이거 그냥 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이제 세바 잡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세바가 밀려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아벨 성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아벨 성 안으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숨었으면 뭔가 아무리 장군이라도 협상을 하고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항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할 때 뭘 먼저 가르쳐 줬냐면 상대 백성들과 상대 우두머리에게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싸우지 말고 해결하자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부터 합니까? 아벨성에 세바 숨었다 하니까 어떡합니까? 다 부셔! 이런 거. 그게 세바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벨성에 사람들 싹 다 있는데 상관없어? 다 죽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 하나 잡으려고 소가 상관 태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성이 이렇게 높이로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공성전이라는 전투 전략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성이 있으면 공성전이란 말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성을 쫙 에워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뭐랍니까? 그 성 안으로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식수로 쓸 거 아니에요. 뭘 딱 끊어버린대요. 그러면 보름에서 한 달 못 견디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더 잔인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부하고 쫄개들은 많잖아요. 흙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싸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쌓냐면 이 성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 올라가고 부셔오고 태우고 다 하는 거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벨성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세바 한 사람 이거 받아들였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표로 뭡니까? 아벨성의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같은 성을 요압 당신이 어떻게 다 멸할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왜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는 뭐냐면 아벨성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벨성이 어디쯤 된다고 그럴까? 판문점. 아무리 우리나라가 휴전선, 38선 이렇게 갈려져 있어도 그러니까 양쪽 군인이 대치해 있어도 잘 보셨습니까? 양쪽 군인도 원래 무장하면 안 됩니다. 경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협상하고 회의하고 이러잖아요. 6.25 전쟁을 끝낼 때 휴전할 때도 거기서 했잖아요. 북의 지도자하고 남쪽 대통령하고 만날 때도 그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런 된 거예요. 아벨성이. 그러니까 협상시키고 화해시키고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유서 깊은 자리란 말이에요, 아벨성이. 그래서 그러면 왜 아벨성이 특별히 그랬을까? 이럴 때, 이 아벨성 안에 훌륭한 선지자, 지도자들이 많이 났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중재하는 협상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지금 가냐면, 이 아벨성이 이름 없는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이 여자 선지자일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예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 뭐 옛날에 프랑스 잔다르크보다 더하지. 그죠? 완전 협상 딱 하고 뭡니까? 여자가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뭐 내주면 되겠습니까? 장군한테.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별 4개 장군한테 가가지고, 동네 아줌마 가가지고, 내 뭐 내줄까? 뭐 내주면 뭐 해줄래? 우리 동네를 다치면 당신한테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지, 자꾸. 한 여자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이거 다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성이고 하나님의 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뭐니까 요압이 이번에 울렸어요. 그럼 뭐니까 나 다 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뭐가 아니라 다 쌓아가지고 다 태우고 다 부수려고 그래놓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뭐니까 내가 뭐 해주면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가 필요하면 세바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그 반란군지에서 세바밖에 없다니까 여자가 뭐라도요. 뭐같이 갖다 줄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대장부입니까, 대장부. 잔다라크 아닙니까, 잔다라크. 그래가지고, 그러면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성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싸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새가 딱 쳐다보면서 남자 군인들 보고, 얘 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얘 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자르니까 뭡니까? 진짜 이거 그림 그리면 야 진짜 신기할 거야.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보자기 잘 싸가 상자에 쌓아가지고 요압한테 갖다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대요? 성에서 팩 갖다 던져버리잖아. 던졌으면 요압은 어떻게 했겠어요? 퍼져서 죽었겠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당당하고 엄청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이게 장군 요압을 뭡니까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름이 안 나와. 누군지 몰라. 우리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지. 내다 네 이러겠지. 그분이 내다 네 이러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찬송가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머리에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에 가로 1번 볼까요? 1번에 가로 1번 요압은 시작. 요압은 아벨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다 이야기한 거죠. 15절에 뭡니까? 세바 성을 애우고, 이 말은 애웠다는 말은 포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덕 위에 토성을 쌓았다 이죠. 제가 말한 것처럼 흙을 쌓아가지고 똑같은 높이로 산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걸 공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목적으로요? 성벽을 헐고자. 그러니까 요압은 다른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목숨에는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맹하고 충성심이 있고 일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도 뭐가 없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처럼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없으면 안 돼요. 그 본심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로 2번 해볼까요? 시작.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한 말을 무엇입니까?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는 어떻게 다른지 좀 알겠죠? 엄마는 품어주고, 아빠는 엄하게 가르쳐야 되고, 엄마는 품어주고, 감싸주고, 또 뭡니까? 엄마는
애시당초 뭡니까? 아이들을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같이 하는 분 있잖아요. 감싸고 품어주는 그런 분 있잖아요. 우리 아벨성이 그런 성이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어떻게 삼키려고 그러느냐. 1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 가로수 한번요. 여인은 시작.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고 한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에요. 그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세바의 머리죠. 그죠?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이러잖아. 보세요.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갖다 탁 던진다고 이야기하잖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가.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자, 나눔 1번 해볼까요? 나눔 1번요. 시작.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도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성읍을 치기 전에 뭘 하라고 하니까 화평을 도모하라. 싸우기 전에 한번 해결해 보자고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죠. 그럼에도 오른쪽 첫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고 요압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고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같이 피해보고 희생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아니라 요압의 무고함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목적과 명분을 위해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목적과 명분이 여기 있고요. 생명과 평화가 여기 있어요. 나는 목적과 명분이 우선이니까 생명과 평화가 우선이니까. 원칙은 알겠어요. 그죠? 생명과 평화가 우선이죠.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생명과 평화보다 목적과 명분이 우선일 때는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목적과 명분이 우선입니까? 생명과 평화가 우선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게 우선인가요? 그러니까 원칙은 알겠는데 내가 사는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생명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우선인가요? 어떨 때 목적과 명분이 우선인가요? 어떨 때 목적과 명분이 우선이던가요? 저는요, 1995년도, 이 생각이 안 난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자, 95년도인가, 96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 간다고 갔었죠. 갔는데 그때 처음 먹어본 게 뭐냐면, 그 어느 사모님 댁에 가서 점심 초대를 받았는데, 김밥인데 왜 일식집에 가면 이렇게 우산처럼 세모나게 이렇게 말아주는 김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꽃갈처럼 이렇게 해서 밥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김 넙죽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야채 같은 거 넣고 이런 일식집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꽃갈처럼 딱 꽂아주는 거. 그게 뭐가 들어있었냐면 저는 살다 처음 봤는데요. 아보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식물 중에 아보카도. 그러니까 그게 겉에는 완전 초록색이고 안에는 연두색이 돼가지고 이거는 버터보다 덜 기름지죠. 안에 내용물이 그죠? 근데 내가 살다 그런 걸 봤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식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버터 종류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 정도로 기름지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는 몸에 엄청 좋다면서요. 동물성 기름보다 몸에는 엄청 좋다면서요. 근데 그거 촌놈이 한 개, 두 개 먹고 나니까 못 먹겠더라고. 너무 기름져서. 근데 거기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환장을 하더라고요. 환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 살 때는 거의 안 먹어본 그러니까 채소 과일인데 여기 와서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해 먹는다 이래서 저도 그냥 신기해서 비싼 거라서 억지로 먹었어요. 비싼 거니까 언제 한번 또 먹어보겠다 싶어서.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이거 몸에 좋은 이런 과일이 있구나, 이런 채소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 지구 환경에서
산소를 배출하는 건 식물이죠. 나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 어딘지 압니까? 산소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 전 세계에서. 네, 브라질 아마존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아마존 밀림 지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대를 뭐라고 별명을 부르냐면 지구의 허파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의 허파. 근데 이 브라질 아마존이 30초인가? 30초에 축구장 크기만큼 없어집니다. 지금 나무가. 베고 태우고 불나고 30초에 축구장 크기만큼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무섭지요? 나중에 우리 숨 못 쉬 죽는다 우리? 그 웃을 일이 아니다 우리? 근데 그 열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보카도라는 열매가 그냥 보통 땅에 심어가지고는 토양이 잘 못 자란답니다. 근데 기후가 아마존이 제일 알맞고 그러면 나무들 사이에 심어서도 못 자란답니다. 그러면요 완전 평평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답니다. 근데 뭐 아마존 나무가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뭐 요만한 뭐 나무 요만한 거 뭐 이런 겁니까? 뭐 동백나무 해봤자 뭐 요만한 이런 겁니까? 우리 아름들이 몇 배 되는 막 거목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배에서도요 못해요. 그 몇 그루 베겠어요 그거. 이불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은 어머야 불났다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보카도를 심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 비건이라고 들어봤죠. 그 채식주의자들. 요즘 채식주의자들 많이 생기죠. 그 채식주의자들의 가장 로망이 되는 이 음식이 아보카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생명이 생명을 어떻게 잡아먹냐 해서 육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뭐 자기들 신념이 그렇다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숨을 쉬는 생명의 존재가 되는 밀림을 이렇게 태워서 그에게서 나는 생산한 아보카도, 그 비싼 아보카도를 먹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사치고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기 건강,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기의 어떤 영어로 말하면 럭셔리한 삶, 멋진 삶, 고귀한 삶, 그 목적과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아보카도를 상징적으로 사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아보카도가 고기보다 더 비싸진대요. 그러면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채식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산층들은 아보카도 못 사먹지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과 평화, 목적과 명분 어디가 우선이냐고요. 어디가 우선이냐고요. 네. 그 희한한 사치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희한한 사치들이. 옛날에 진짜 우리 어머니들이 원하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었지. 자식들 고기 구워주고 시아버지, 아버지 잡아놀려주고 엄마는 식은 밥에 물 말아주고 김치하고 드시고 원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였지. 그죠? 그런 면에서 생명과 평화. 그렇지.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놈과 우리 남편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엄마는 식은 밥, 보리밥도 뭡니까? 신 보리밥도 물에 헹궈가지고 아깝다고 헹궈가지고 그 김치 찢어가지고 신김치 찢어가지고 드셨단 말이야. 우리 조상들한테 배워야지.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과 명분, 생명과 평화. 목적과 명분이 우선이 될 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생명과 평화보다? 이게 너무 거대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그죠? 그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양쪽 다 명분이 있죠. 내가 옳다, 나가 옳다. 근데 정말 전쟁이 전혀 안 일어나다가 이번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근데 통계 전문가가 통계를 내본 이후로는 1945년 이후로 그러니까 큰 전쟁이 거의 끝난 거죠. 그죠? 2차 대전까지 끝났고 50년에 한국 전쟁 6.25가 났지만 1945년 이후로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전쟁 없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난 것 같죠? 딱 3주래요. 딱 3주. 8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다면 딱 3주래요. 딱 3주.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모르는 줄 아세요? 왜 몰라요, 목사님? 뉴스에서 안 하니까 모르지. 그것도 맞는데 뉴스는 왜 안 날까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선입과 상관이 없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이 정말 무섭죠? 무섭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우간다나 티벳 어디에 태어났으면 우린 지도사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안 쓸 거예요. 다른 거대 강대국 손익관계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생명과 평화가 우선인가? 목적과 명분이 우선인가?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중세대부터 지었으니까 주후 한 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500년, 서기 500년에 세워진 교회들도 있을 거고, 2000년 이래 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면.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처가 되지 않고 관광지가 된 경우가 많죠? 교인들이 없어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 관광지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파냐면, 초 팝니다, 초. 절에 향 팔듯이 초 팔아요, 초 사와가지고 관광지 사람들이 뭐 하냐면, 불을 켜고, 거기다가 기도하죠, 기도. 근데 매일 거기 가는 현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지 사람이 매일 초를 켜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한대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리포터가 물어보죠. 뭘 기도합니까? 뭐가 그렇게 절실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뭐라고 하냐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도할 거 없는가 봐. 기도 내용이 없는가 봐. 진짜 하나님 앞에 절실한 게 하나도 없는가 봐. 세계 평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막연하다, 막연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막연하게 기도할까.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몰라도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제가 나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간에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보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중국의 고종 중에 맹자라고 있습니다.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 러시아 대통령은요, 어질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전쟁을 막았어야 돼요. 협상해서.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게 그 나라의 대통령이요. 죽음까지 맞서고 싸우러 말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대통령은 함부로 휘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서 불쌍한 것 같지만 여전히 뭡니까? 다음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지. 국민이요. 불쌍한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이요. 국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평안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어. 나라가 있고 내가 있는 게 맞는데요. 내가 모여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나라 만들어 놓고 야 백성아 모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모이니까 이게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니 대통령이라 니 왕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내가 있고 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희생하란 말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쏘고 눈빛이 안 좋다. 오늘 저기 와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압이 내가 정치 지도자고 내가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와 가장 친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가장 설교 잘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뭡니까? 그만큼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뭡니까?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사람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요즘 이게 내 혼자 아는데? 규칙이? 뭐 자꾸 말리는데 요즘? 나눔 3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집사님들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말 안 할게요.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질려서 아예 대답을 안 하는가 보다. 문제 읽고 바로 해봅시다. 3번은요. 천천히 이렇게 시작. 나눔 3번. 사람들을 의롭고 평화로운 길로 이끌기 위해 설득하는 것이 지혜자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주변에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떤 말로 설득할지 이야기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우리 생활에 가는 거다. 그죠?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내가 어떤 말로 설득할 건지. 설득을 어떤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누가 말했는데? 어렵다고? 설득을 어떤 말로 바꿔볼까요? 12월 4일? 대사람 만나면 많은 날이죠? 전도축제. 자, 그러면 설득을 무슨 말로 바꿔볼까요? 말 다 해놓고? 네? 두 자라면? 그렇지. 전도. 그러면 지금 설득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도? 그렇지. 전도 대상자. 그러면 어떤 말로 설득할 말은 뭘까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쉽게 말하시면 되는데 그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복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죠? 누구에게 하고 어떤 말로 전도할까? 그럼 또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거는 다 알아.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느 집에 누구인지 우리 이웃에 누구인지 우리 친구의 누구인지 우리 가족의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눈웃음이 아름다우신 이금 집사님.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첫째는 누구이고 어떤 말 하겠습니까? 세상 믿고 쉬고 이런 사람들. 누구요?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몇 명은 누구? 생각되는 사람.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그분한테 지금 계속 하라고 금연하고 있는데 어떤 말로 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시 예수 믿자고. 예수 믿자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건 보편적으로 아주 넓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삶에서 특정한 어느 누구, 특정한 어느 자리, 특정한 어떤 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엄청 넓게 하면 이거 모두에게 해당돼서 이건 큐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어느 누구, 그런데 프라이버시라서 이름을 말할 수 없는가 보네? 좋아요. 거기까지 봐드리죠. 자, 그러면 어떤 말로 할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 다시 믿읍시다. 이 말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더 오늘 아침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설득할 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선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지정돼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주 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계속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잘 정리하고 잘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말씀 전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감동되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전도 대상자에게 설득 대상자에게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돼야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떤 대상자가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영아, 오늘은 눈동자가 안 보이죠? 자는 거 아니지? 응. 자, 다른 분? 누가 있습니까? 인숙 집사님. 가슴이 철렁하는 거 보네. 미영이 누구? 엄마, 아빠. 어떤 말로? 성령의 뭐? 예수 믿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네, 좋습니다. 미영이의 엄마, 아빠와 또 미영이의 전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억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인수 집사님, 미영이가 구원자네. 진정한 미영이가 인수 집사님 구원자네. 어떤 말을 할까? 제가 할게요! 이러던데. 좋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영아 자매가 마음모와 함께 기도, 사모하고 공동체 크게요. 마이크 없으니까 크게요. 네, 해보십시오. 이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시대로 맞춰지게 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문제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을 나오게 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중재한다는 말은 이 여인처럼 생명과 평화를 더 우선하는 거죠.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중재자를 여러 말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억하기 쉽습니다. 중재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많이 들어봤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걸 중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 그분들에게 중재자,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중재자,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말씀을 전해서 12월 4일 날 정말 대단한 만남에 모두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를 보면서 큐티에 대한 우리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을 하시다 보면 큐티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보면 큐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도 가다가 들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뭐냐면, 특별히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큐티를 비판하기도 해요. 큐티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 생각해도 큐티는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큐티가 왜 신비주의자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큐티하는 사람들은 맨날 책 하나 펴놓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책 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는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셨다는 건 말입니까? 이상한데요? 그 말이 너무 어디 적진한 사람처럼, 어디 무속인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뭡니까? 제목만 본 거죠.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뜻은 뭐냐면, 똑같은 책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성경이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 책이 왜 거룩한 경전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그런 말씀하셨구나? 이 내용을 읽으니까 재밌네? 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이해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똑같은 책같이 보이실지라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합리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다 맞는 말인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좀 알겠는데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 비록 내가 성경책을 사고 내가 성경책을 펴고 매일 성경을 펴서 내가 줄을 치고 내가 메모할지라도 이것은 누구의 주도권이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성경은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나 기대하면서 뭡니까? 매일 큐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보관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작업이 뭡니까? 큐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큐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할 말 없다고 자기가 덮어버리는 거죠. 그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이니까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입장은 제가 오늘 내 말을 듣기 싫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고 그렇죠. 성기가 서울에서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그래서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안전하게 자가용도 끌고 서울에서 어머니 보러 진해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럽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엄마 갑니다 하면 가든가 말든가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조심해라. 조심해서 가라. 도착하면 꼭 전해라. 잘 도착했다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뭡니까?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차 조심해라. 조심해서 가라.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성기가 엄마 내 아이가 몇 살인데 아이도 그러면 차 타고 가는데 바람 불러오면 밖으로 손내가 손 들고 지나갈까? 그래서 막 짜증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말 안 하면 차 조심 안 하는 게 맞나? 그거 엄마 말 안 하면 내가 모를까? 그래 말하는 자식이 어딨냐고요. 하나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려는데 알았어요. 됐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인데 맨날 했던 말도 하고 차 조심해라 하고 파란불에 건너라고 내가 어디 생명입니까? 빨간불에 건너게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못되게 말해볼까요? 큐티 안 하는 사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진짜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영상을 보여주셨나? 내가 어디서 봤나? 어머니 이제 아버지가 치매가 드셨어요. 근데 치매 드신 어머니 아버지를 아들이 모셔요. 그러니까 햇살 바른 날 마루총에 앉아서 봄날에 꽃을 하나 보는데 병든 엄마가 치매가 든 엄마가 야 예쁘다. 저 노란색 저기 뭐고? 엄마 개나리. 개나리가 참 예쁘다. 예쁘죠 그래 엄마. 저거 뭐고? 뭐가 핀네? 아이고 노랗다. 저게 뭐고? 엄마 개나리. 개나리 예쁘네. 응? 이게 뭐고? 새파랗게 지금 올라오는 거 저게 뭐고? 엄마! 개나리! 저게 개나리가. 예쁘다. 개나리! 엄마 물어봐도 보기도 전에 막 짜증내면서 썩내면서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 왜 이래?
그래, 엄마가 미안타. 엄마가 노망이 들었어. 엄마가 미안타. 그런데 있다, 아이가. 뭐? 니 얼라때. 니는 내한테 맨날 물어봤는데 엄마는 맨날 대답해줬다. 맨날 물어볼 때 엄마는 맨날 대답해줬대. 우리가 큐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요. 믿음 알아요. 구원 알아요. 사랑하셨다면서 알아요. 그거 뭐 자꾸 표를 내서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감히 그 말 입 밖에도 뻥끗 못 내죠, 하나님한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한다고요. 큐티 안 해? 안 듣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믿음으로 이 책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자세가 큐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또 말씀 안 보면 하나님이 섭섭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사랑해서 우리 아들이 먼저 묻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깊고 어려워서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성경을 펴면서 그러는 거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연애하고 연애 편지 주고 받아본 적 있죠? 반란까지 니나 받아봤지 나는 조숙해서 그런 거 안 해봤다 이러면 할 말 없는데 받아본 적 있죠? 아직도 비밀입니까? 한갑이 넘었는데? 편지 받아본 적 있어. 저는 이만큼 됐었어요. 이만큼 됐는데 그거요 뻔한 말인데 꺼내가 또 읽어보고 꺼내가 또 읽어보고 꺼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헤어졌는데도 또 꺼내가 또 읽어봤어요. 그러면 저도 주책 맞은지 그때 추억으로 넘어가서 마음이 몽골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몽골해져요. 아지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뭔 말이고?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없다. 이러고 덮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뭘까 간절하면 몽골 올라온다니까. 한 사람 이란다 봐. 해보면 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큐티라고요. 그때 그 기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몽골한 마음. 이야, 두 사람 뚫겠다. 연애 편지 쓴 거.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기특해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명해 주셔서 깨닫지 않게 하시겠냐는 거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러니까 큐티를 배우는 사람도 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덮으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청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나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신 큐티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나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 음성을 확실히 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만 읽지 말고 이양대 지사의 말씀처럼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러면 소리 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도 들리지만 내 귀에도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근데 책도 말해주이소 빨리 말해주이소 그러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한테 뭐랍니까? 목사님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이전에 미영이처럼 하나님 큐티 하지 말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냐? 네 마음이지.
내가 그날, 와, 뒤통수로 올 때 돌을 맞을 것 같더라, 내가. 하나님 음성은 뭡니까? 내가 소리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된 부분들이 제거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이런 막 전인적인 작업이 일어나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 큐티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기억나나요? 큐티는 뭡니까? 큐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은 다시 기억 안 나면 기억해 두십시오. 기록해 두십시오. 1대1. 뭐라고요? 1대1. 뭐라고요? 1대1. 하나의 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의 일은 누구입니까? 오직 나라고요. 오직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은 바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명 온다, 여러 명. 우리 옛날에 그거 기억납니까? 예방주사 이런 거 학교에서 마칠 때 있었잖아요. 한때 그게 첨단이라고 그러면서 주사총 기억나나요? 주사총. 그러니까 주사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같은 모양으로 애들 야 어깨 까 이러고 차례대로 띠 이랬던 거 기억나나요? 주사님 때는 없었구나. 우리 때 있었는데. 미영이 때 있었죠. 영화자면 기억나죠? 안 나요? 미영이는 기억나지? 그러니까 우리 한 4월 기억 안 난다고? 뭐라고? 굴주사 말고 예방주사. 예방주사. 나만 맞았나? 나만 특혜를 받았나? 자, 뭡니까? 줄 쫙 세워가지고 주사총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주사약을 하나도 넣어놓은 거예요, 이 총 안에. 그래가지고 축 차례대로 놨다고.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야, 세상 좋아졌다. 진짜 제대로 내가 때릴 생각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합니까? 큰일 나지. 바늘 하나 가지고 온 놈 다 찔른 거 아니야. 그 지금은 어떡합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 하는 거죠. 하나 가지고 하나. 그 하나님이 바쁘다고. 야, 오늘은 큐티하는 아들이 억수로 말했다. 바쁘다. 그러니까 너 한꺼번에 온다. 자, 한꺼번에 말할게 잘 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큐티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뭡니까? 주사약 하나 여가지고 툭툭툭툭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큐티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내가 너를 특별하게 1대1로 만나서 내가 오늘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니는 오늘 부산 가고 니는 대구 가고 니는 서울 가는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길로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내비게이션으로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의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각자의 하실 말씀이 있고 각자의 인도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아주 특별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체험이 일어날 때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다. 하나님 이건 뭡니까? 미영이에게도 이양득 집사님에게도 영아 자매에게도 이금 집사님에게도 똑같이 하실 말씀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미영이에게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이양득 집사님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고 이인숙 집사님한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가진 거 내도 가질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한 처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앞으로 세상이 좋아져서요. 우리는 뭐랍니까? 감기 걸리면 이 약, 뭡니까? 폐렴 걸리면 이 약, 어디 아프면 이 약 먹으면 낫는다 이러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지면 뭡니까? 이양득 집사님 폐렴에 맞는 약이 따로 있고요. 이인숙 집사님에 맞는 뭐랄까요? 감기약이 따로 지어져요. 딱딱 맞춤해서. 그 부작용이 거의 없게. 앞으로 세상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오래 살아야 그런 혜택 누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뭡니까? 특별하게 처방으로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 지어준다. 그게 뭡니까? 큐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내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준비기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준비기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번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연불하는 스님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빨리 제사 대강대강 하고 이건 남은 거 무해야 된다는 거지. 에? 제사가 올라고 우리 빨리 무해야지 이러면서 뭡니까? 목탁을 마하반야 빠라미다 이랬는데 1.5에서 500에서 2배속으로 마하반야 빠라미다 이래 친다는 거지. 빨리 맞추려고. 빨리 맞추면 뭐 하려고? 물라고. 묵을라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는 관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번제는 뭐냐면 제밥이 없습니다. 왜요? 다 태워버리니까. 다 태우려면 시간도 얼마나 걸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으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우리의 큐티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서 우리 준비하는 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이 준비로 많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싹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요. 해볼만하죠? 해볼만하죠? 이러면 해볼만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주도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당당하게 일어나서 또 큐티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 날 쳐다보면서 그러는데 니나 해라 큐티 이러는데 그런 걸 어딨나? 다 같이 해야지. 다 같이. 어떤 분이 뭐랬냐면 한 연예인이 이 친구도 노총각이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결혼하길 잘했구나. 진작에 결혼할 걸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가 이제 결혼 정년이고 뭐예요. 넘어가 버렸지. 이제 내일 모레 환갑되게 생겼지. 그런데 생일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형, 빨리 결혼하세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죠? 형,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형,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해서 같이 고생해요. 나 고생해라 이거지. 우리 어머니는 이해하면서 웃는다. 그러니까 큐티하면서 왜 나한테 고생해? 같이 고생해야지. 같이 큐티해가지고 내만 왜 내일 아침에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의 지체를 이룬 교회만 같이 고생해야지. 같이 큐티해야지. 지금 왜 저렇게 땡깡을 모일 수 있어? 그래서 큐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도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큐티할 때 하나님의 주도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큐티의 삶들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큐티의 삶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큐티의 삶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소리내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